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8월 8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있는 인격체로 살아 계시며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을 살펴보는 등으로 인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신을 갈구해요. 사람의 존재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구하고 싶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죠. 신이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그 신에 맞춰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하는 신만 찾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종교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가도 기도가 있어요. 어느 종교를 가도 기도는 있지만 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상당히 인간의 본성적 욕구에 따른 인간의 욕심에 따른 기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으로서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잘못된 습관을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들은 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쁜 잘못된 습관을 바로 고쳐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기도란 소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소통하기 힘든 사람. 그래서 통계를 그려봤더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1위가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3위는 배우자, 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 뭐 등등 직장 동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장 소통이 잘 안 된다, 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1위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화가 아닙니다. 통계입니다. 아버지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대화소통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특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통을 하면서 얘는 진짜 소통이 너무 잘 안 돼 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였나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소통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도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고 그것을 나눠보고자 하고 혹은 타협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소통이 잘 됩니다. 근데 타협이 없는 사람,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소통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본성이 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뿐이지 사실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는 좀 달라도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종류예요. 신과 인간의 소통이죠. 그러면 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상대를 중요시 여기고 상대는 나를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만남 속에서 그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소통 불능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모든 것을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부 이건 뭘까요? 그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부언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뭐죠? 의미 있게 반복하는 말은 뭐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나의 진심은 이거야. 내 진심 알아줘.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건 강조의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의미 없이 반복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가 이미 안 들을지도 모른다 혹은 안 들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내지르는 거예요. 혹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바바바바바바바 아 그냥 나 몰래 나 몰래 나 몰래 나 몰래 나 몰래 이런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개그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 친구랑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갔다고 해봅시다. 자,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아니 놀이공원 가기 전에 먼저 허기를 채우고 가야지. 뭐 먹으면 좋을까?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아 그래 알겠어. 놀이공원 갈 테니까 일단 음식을 먹고 보자. 자 메뉴 골라봐. 김밥이야 떡볶이야 라면이야.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서 이제 김밥 먹으라고 했더니 나 놀이공원 가고 싶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의미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사람이 이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의미를 담아서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의미를 안 담고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왜 별로 없는 줄 알아요? 상대를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생각이 있고 사고를 할 줄 알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앞에서 나의 이미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 때 돌아오는 것들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존중, 최소의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이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의 본성 중 하나가 신에게는 중언부언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신에게는 의미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고대 종교의 기원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굴 그림 벽화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림으로 소통하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신에게 경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생존이 필요했는데 전쟁하면서도 그리고 사냥하면서도 항상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자기들에게 신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존재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으로 그런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닐까라고 상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그림에게 기도하고 그림에게 절하고 나중에는 그 그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동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 절하면서 거기에 뭘 넣어요? 이야기를 넣어요. 신은 이럴 거야. 신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신은 역시 인간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전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든 우리가 잘 아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이루려면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를 그림으로 맘대로 그려놓고 맘대로 섬겨서 맘대로 이야기를 넣어서 맘대로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유지시키고 계승하고 계승한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이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신이 내 소원을 성취해 주길 바라는데 신은 없다는 걸 아니까. 재밌는 사실이죠. 신이 없다는 걸 아는데 왜 비냐고요? 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니 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신이 없다는 걸 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있는데 내가 그린 신은 없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은 있는데 그 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대체품으로 이걸 세워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신에게 소원 성취를 어떻게든 막 하다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부처님, 뭐 누구님, 뭐 공자님 뭐 하면서 막 다른 신들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기서 저렇게 기도했다가 하면서 그러다가 당첨되려고 하는 거죠. 아,
혹시 이 신이 진짜 신이면 나한테 복을 주겠지. 당첨. 그래서 옛날의 사회는 다신론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당첨되면 그게 내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입니까? 인간이 만든 거지.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그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죠. 이방의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내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있을 거라고는 확신을 못하니까 그냥 막 비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근데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 막 반복해서 의미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욕심입니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이 아니고 죽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말을 해야지 들을까 말까 한 신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려고만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벌써 알아채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없는 신처럼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의 간절함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에게는 이런 부족이 있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복해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불안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저에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진실하게 대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보다 확실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기도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본받지 말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안 물어봐도 10중 8구 부모님들은 저축을 해놔요. 여러분 이름으로. 저도 돌 안 된 아기가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저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데 저축을 해요. 왜요? 혹시나 모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저축해 두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알아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딱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 아세요? 자, 제가 어린아이라고 하고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러 갑니다. 엄마는 제가 용돈이 필요한 걸 알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용돈 줘. 자, 신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가 없는 태도죠. 아, 용돈 주라니까. 아, 빨리 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용돈이 필요한데요. 언제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말이 어떻습니까? 언제 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데 엄마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좀 이렇게 급한데 이때 필요한데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주실 걸 아니까. 나를 채워주기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해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구할 때 신뢰함으로 구해서 존중이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내놔요. 빨리 내놔요. 빨리 내놔요. 왜 안 내놔요? 왜 안 들어줬어요? 제가 이거 달라니까. 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하나님은요. 나오기도 전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미리 아시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제가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저의 마음의 표현이고 예의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구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면 기도 안 해도 채워주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말 안 해도 용돈 주실 거니까 엄마 용돈 주세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알아도 관계는 어때요? 구해야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있어도 아낄 수도 있어요. 한 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안다고 나를 가볍게 여기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에게 다 아시는 인격체에게 우리가 마땅히 할 바는 주님 아시죠? 아시는데 저에게 이런 거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세.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더 간구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셔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긴 사막인데 이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뜨겁지 않게 해주셔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사막길을 물도 음식도 없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가끔 너무 성격이 급해요. 하나님, 제가 저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지금 이게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제가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노력 안 했다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노력했어도 안 주시는 경우는 다른 뜻이 있어서예요.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기는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아기 키 못 큽니다. 살 안 찝니다. 아기는 결국 영양실조가 될 게 뻔해요. 그래서 부모가 가서 떠먹여줘야 되고 그 안 먹는 음식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진짜 별의별 정성을 다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딱 소원 성취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예비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하러 올 때마다 저번 주에 말한 대로 갚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자주 하기. 아까 아버지가 가장 소통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통 잘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한테 찾아가 보잖아요. 그 아버지들은 100% 동일합니다. 항상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는 게 거의 매일이거나 정기적이거나 습관적이에요. 즉, 자주 대화하면 소통 잘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자주 대화하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친구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같은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친구들이 주로 그렇죠. 같은 상황에 있고 자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게 소통하여 준다면 소통이 아주 잘 되겠죠. 아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기도 잘하는 법 딱 하나입니다.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리고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도 나는 신뢰하면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며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너무나도 놀랍고 좋은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기도, 이 특권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자주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유는요,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함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무릎 꿇고 받기 위해서예요. 겸손히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난 부족한 존재이니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